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5절까지예요.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러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다음은 이브리의 아들 사울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문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블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마아다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부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하세의 아들 요아다와 소리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문자세 가레야의 아들 무스기의 문이 힘내세요. 그 다음은 형품 장사 힘내세요, 여러분이 증서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을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나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무리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사디아의 아들 하수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레스의 아들 사돈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문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계산 지방을 다스리는 에바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문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문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열왕기 상에서 살짝 벗어난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많이 빠질 것 같기도 좀 했고 근데 별로 안 빠졌네요. 그리고 큐티 할 때도 여러분이 제일 잘 안 볼 것 같은 본문이 뭘까 좀 생각해 보니까 딱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 지난주에 봤잖아요. 에스라에 이어서 이 열왕기상의 이 독자들의 배경이 되는 그 시간적 배경이 되는 그때입니다. 느헤미야 시대는. 그래서 한 번 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추석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시죠? 제가 이번에 그 짤 중에 제일 웃긴 것 중에 하나가 그 포털에 돌아다니는 천년의 사랑도 씻는다는 차례상 짤 아세요? 아 모르시는 거 가져올 걸 그랬구나. 예배 시간에 차례상 사진 보여주려니까 좀 민망해서 안 가져왔는데 상이 진짜 우리 다 먹을 만큼 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밥그릇 그 이제 시라 그러는데 이제 그 밥 있잖아요. 밥그릇 한 10개 돼 있고 그러니까 제사 지낸 조상이 10명인 거죠 한 방에. 그 다음에 막 상다리 그러니까 천년의 사랑도 씻는다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그런 집 시집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의미. 차이를 한 번도 안 해보셨나 봐요. 제사 안 지내본 사람. 와우. 그렇군요. 예. 자주 실패하네요. 지난번에 한번 그 뭐죠? 사랑의 언어 한번 실패하고. 네, 괜찮습니다. 1년에 52번이니까요. 니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면 되죠. 네. 어쨌든 오늘 성경 우리가 읽다 보면 오늘 본문 같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 금식하고 결심한 성경 통독의 열정도 확 식어버리잖아요. 살짝 이제 그런 본문이라 이제 골라와 봤습니다. 족보. 이게 이제 예수님 족보 저기 위에서부터 아담 보이십니까? 맨 위에 아담 하와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내려온 맨 밑에 예수 이렇게 크게 이렇게 써놨잖아요. 족보 누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성경 공부하려면 쉬워요. 인터넷에 뭐 많습니다. 족보를 다 정리해놨어요. 저는 임명장을 수여하거나 뭐 이렇게 뭐 행사 같은 걸 할 때 그 받는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호명하는 거를 되게 선호합니다. 앉아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같은 임명장 받는 여러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 혹은 그 자신에게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3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우리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이 불려짐으로써 그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문익환 목사님이 그 이한열 열사의 그 추모식에서 단상에 올라와서 이제 추모사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문익환 목사님이 이한열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민주운동 하다가 이제 죽은 사람들 중에 이한열 열사 추모식이니까 이한열 열사가 제일 마지막에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는데 그 노구의 할아버지가 엄청 큰 목소리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부릅니다. 처음에 누군지 몰라요. 저도 들어도 누군지 이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울컥하는 게 느껴져요. 그 대의와 또 그 엄청난 세상의 변화에 그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속에서 그 수고하고 그 자기 삶을 던지며 사라졌던 그 젊은이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큰 목소리로 그 할아버지가 수십 명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한열 열사요 하고 딱 내려가거든요. 근데 너무 그 제가 봤던 추모사 중에 가장 강력한 추모사였습니다. 그 추모사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추모사를 대신했죠. 많은 말보다 그 이름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그 무게와 가치가 그때 그 추모사를 잊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아이가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한테는 크게 뭐 대답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좀 다르죠. 그냥 호구조사하는 사람들 아이가 몇 명입니까? 부인은 몇 명이죠? 부인은 한 명밖에 없죠. 아이가 몇 명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것은 저에 대해 궁금함의 정도와 또 저를 알고 싶어하는 방식과 태도와 내용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약에서 종종 마주치는 아까 그 천년의 사랑도 식어버리는 짤과 같이 성경 통독하려고 하다가 누가 누굴 낳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빠르게 넘기기 해버리는 그런 족보류의 이름 나열입니다. 근데 이제 각 문장들마다 보면 중수하였고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놨는데 중수하였다, 뭐 새롭게 다시 지었다, 리빌드 했다 이런 동사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 나열된 이름을 다 발음도 못하겠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이름의 나열은 단순히 어떤 업무 보고를 위한 정보 제공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구약선서 기자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이 성벽 재건, 이 성벽을 새롭게 지어가고 있는 이 일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성벽 짓는 장면들을 영화나 드라마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뭐 성벽 재건 계획 그리고 몇 년 뒤 뭐 a few years later 뭐 이게 아니고 한 장면 한 장면 나오는 겁니다. 막 땀 흘리는 사람 쓰러졌는데 누가 이렇게 주면서 하하 웃어주는 막 그런 느낌. 영화 뭔지 알죠? 막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고 쓰러졌는데 누가 막 도와주고 이런 한 장면 한 장면이 딱 다 지나가면서 이 성벽 재건에 담겨진 땀과 그 시간들을 담아내는 거죠. 그냥 몇 년 뒤 한 다음에 성벽이 짜잔 지어졌을 때 우리는 이 성벽 지어진 건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 공사 과정 한 장면 한 장면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그 당시의 실상을 더 가까이 느끼게 하고 이 일의 중요성과 필요한 감정점을 전달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라가 이 두 권을 다 썼다고 좀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성경이 한 권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지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 남은 자들이 성전을 어떻게 재건하고 성벽을 어떻게 재건하고 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귀환 공동체는 누구인가? 이 낯선 땅에 돌아온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이지만 이미 수십 년이 지나버려서 거기에는 부모들의, 조상들의 그 어떤 흔적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와 있지만 그 땅에서 더 이상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를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아닌가 궁금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에스라는
성전이 완공되고 60년 만에 그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이렇게 귀환합니다. 와서 이제 그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뭔지 막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 아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 막 그런 얘기하고요. 유대인 남자들에게 너희가 단호하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세상과는 구별된 삶으로 언약 백성답게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에스라 사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짓는 일을 합니다. 아마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는 아마 이 사람은 고관 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왕에게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짓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도 성전의 확장된 일부로서 여겼던 것 같고요. 예루살렘 성벽이야말로 신자들의 삶의 경계가 무엇인지, 거룩한 삶은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재건하거든요. 엄청난 일들이 여기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 3가지 정도 좀 생각해 볼 거고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한두 리더십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 제목은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느헤미야를 주인공으로 두고 느헤미야의 그 무용담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얼마나 특출났었는지, 느헤미야의 도전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막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그런 느헤미야의 리더십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배울 부분이긴 하지만 성벽을 실제로 재건해 가는 데 있어서 백성들, 그러니까 부름받은 공동체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가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 모든 성벽 재건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형제 자매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고 견고하게 붙드시는가를 우리가 좀 봐야 하는 것이죠. 일일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체적인 역할과 헌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 있으시면 보면 알겠지만 중수하였고, 이름이 나오고요. 어디를 중수하였고, 어디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 어디를 중수하였고,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살아내는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거창한 비전이나 구호 아래 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능력 있는 사역자나 리더십 있는 선배들 뒤에 숨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리더라는 지위에 있다고, 그리고 자신이 목회자나 목사로서 앞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지위나 포지션에 도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것만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처럼 착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흘리는 피땀 눈물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동천동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그 주님의 태양빛을 비추게 합니다. 피땀 눈물하고 태양하면 그래도 아는 사람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실패했네요. 다음 명절엔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땀 눈물 너무 옛날 노래가 미안합니다. 어쨌든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으면서 함께 이뤄갈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역할들이 중수하였고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중수하였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역할이 눈앞에 있는 할 일을 그냥 처리하고 해결했고 이 문제가 이제는 풀렸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일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중수하였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길로 공동체가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는 우리 각자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역할은 다양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 혹시 관주 성경이나 아니면 성경 안에 이렇게 어플에 프로그램 같은 거 단어 검색하실 수 있으면 양문, 어문, 분문, 생문, 샘문 이런 것들을 좀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일일이 내용을 다 얘기하진 않을 텐데요. 이런 겁니다. 각 문들은 좀 중요하게 취급되는 문도 있고 좀 천하게 취급되는 문도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양문은 양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사실 나중에 성경을 신약에 가면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양문은 예수님으로 표현되죠. 구원의 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분문은 어떤 문일까요? 분문. 북문이 아닙니다. 분은 이제 푹 그런 거죠. 여기는 그런 오물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는 그런 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양문을 짓고 싶을 겁니다. 분문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너 역할은 분문이야. 그걸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땅값으로 본다면 비싼 지역, 싼 지역 이런 데 있잖아요. 다들 좋은 데 가고 싶지 싼 데 가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당시에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명예롭게 여겨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역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부분을 감당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넓은 성벽을 맡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중요한 사람 되고 싶죠. 그러나 복음서의 달란트 비유를 좀 생각나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권면도 생각납니다.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달란트 비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 중요한 일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부담이 아니라 주님 맡겨주신 그 주님의 성품이 어떠하신 분이고 그분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우리는 맡겨진 삶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해 가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 그릇이 있는데 얘야 다 금그릇 되려고 할 필요 없다. 다 은그릇 하려고 할 필요 없다. 다만 귀하게 쓰이는 게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게 있을 뿐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겸비하여서 선한 일에 쓰이도록 준비하여라 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양문과 샘문을 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분문이나 오문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한 부분만 감당하는 삶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넓은 성벽을 감당하면 내가 이만한 일을 했어,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몫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몫을 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양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내가 이 교회 시작할 때부터 분당우리 내가 처음부터 같이 했던 사람인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리더와 엘더와 엄청난 역할들을 감당했다고 할지라도 그 몫을 감당해 하신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그냥 내가 여기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할의 명예나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은 그 일 자체가 아닙니다. 그 일을 맡기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이룰 그 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다양한 역할들이 있다는 것, 여기 일부러 구석구석에 문짝을 달았다, 저기를 달았다, 여러 용어들과 이 부품들, 파트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다양한 역할들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나는 그냥 있는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새롭게 세워가는 것에 우리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작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함께 각자의 부르심을 감당해 가는 데 있어서 차별은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본문을 좀 검색해 보시면 좋은데 사실 여기 이름 나오면 여러분 재미없잖아요. 어떤 거는 저도 검색해 봤는데 너무 흔적이 미비해서 재미없는 게 많은데 여기는 보면요 재밌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야식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 밑에 사람들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전 기물을 옮기는 사람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지파 혹은 거기에 이제 그 성전 일을 돕는 사람들, 소위 지체 높은 사람들, 리더십 그룹이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야 일단 뭐 예찬아 이거 좀 해봐. 네가 하도 안 되면 내가 도와줄게. 아닌 거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금세공업자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향품 파는 상인들도 참여합니다. 우시엘은 금장색이고 하나냐는 향품 장사였습니다. 7절하고 13절에 보면 서로 다른 지역 주민이 힘을 합쳐서 성벽의 한 부분을 재건하기도 합니다. 7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 물레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성벽을 중수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논이 산화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중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이죠. 정치 리더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방 행정관들, 뭐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이 사람들도 각기 자기 역할들을 다 감당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여기 살룸과 그의 딸들. 이 살룸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그 살룸과 그의 딸들입니다. 딸들. 재산 딸들도 똑같이 나눠줘야 됩니다. 여기에는 차별도 없습니다. 성별도 없고요. 지위 고하도 없고요. 역할도 없고요. 자기 프로페션인 것도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그 부름받은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입니다. 단순히 차별 없는 사랑과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차별과 제한 없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이 제자된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도 포함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 이런 모습이었고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삶이야. 그냥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가는 것으로 내가 그러면 되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밖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작은 걸음이 쌓여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이루어낼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차별 없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주중에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여러분 신방하고 여러분의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결정하는 일로 부름받았을 뿐입니다. 저는 그 일을 직업적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제 이름만 크게 불리고 저를 위해서만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차별 없이 제한 없이 하나님 앞에 초대받았습니다. 주님이 그 놀랍고 특별한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심과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 내면에도, 우리 자신의 내면에도 항상 그런 거절들이 있기 마련이죠. 5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1절부터 5절 사이에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그 귀족이거나 대제사장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드고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귀족들, 그 중에 드고아 사람들 중에 귀족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답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그 탁월한 리더십을 강조하고 그 성벽이 재건되는 데 있어서 그 뭔가 결함 없이 이 이야기를 완성시키려면 이 이야기를 빼는 게 좋은데 왜 굳이 이렇게 힘 빠진 이야기를 남겨둔 것일까? 이 성서 기자가 이걸 써놓고 두고두고 드고아 귀족들을 욕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걸까? 그 뭐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욕은 먹고 있어요. 계속 드고아 사람처럼 되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족들이 다 뭐 대제사장도 참여하고 막 온갖 그 천민들, 총독들 다 참여해요. 여인들도 참여하고 이렇게 다 함께 하고 있는데 드고아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 저는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그 드고아 사람에 참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주 나의 헌신과 수고와 열심으로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다른 신앙들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뭐 그런 자격을 주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 사람이 문제다. 우리는 이게 문제다.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6장에 가면 성벽이 완성된 모습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이루어졌다.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성벽에 중간에 벽돌 하나 빼뜨린 것처럼 드고아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주님이 부르심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많은 거절과 나 스스로도 밀어내고 또 이렇게 떠나버리고 싶고 또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은 그럴 때도 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외부의 방해는 물론이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눈부시게 불완전한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일라이 클레어라고 하는 그 시장이가 있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손상된 나의 뇌세포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해도 마다할 것이다. 굳고 경련하는 근육이 없는 나를, 어눌한 발음이 없는 나를 상상할 수가 없다. 장애가 없다면 나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가상의 치료제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을 것이다. 그 부재가 나를 분명한 존재로 만든다. 자신의 장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중 망가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바로 그 점에서 치유의 약속은 힘을 갖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싶다. 우리가 우리의 망가져 있음을 수용하고 주장하고 포용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어떤 장애가 있는 삶에 대한 어떤 슬픔과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날 때부터 혹은 사고로 그렇게 만들어진, 그렇게 되어진 나, 결핍과 장애가 있고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무너진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 이 책에서는 그 얘기를 해줍니다. 최근에 IBP에서 이런 책도 나왔습니다. 에이미 캐니의 나는 내 몸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제목에서 느낌 빠오시죠? 교회에서 구현해야 되는 장애의 정의, 뭐 이런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 연약함, 아픔, 질병,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문제나 과제, 이 정상성에 대한 어떤 외적 기준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과 같이 이 광야의 시간의 한계, 실패의 시간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 추억은 대단하지만 현실은 엉망진창인 채로 내게 없는 것, 부재한 것, 결핍한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려서 지금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분이 이뤄가시는 삶에 우리는 관심을 쏟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러나 이 책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늘 지금을 사는 우리의 방식이니 이래서 안 된다, 저게 문제다 하기보다 우리의 갈 길은 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장애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린 거죠. 때로는 서먹하고 막연하고 서운하고, 근데 그것도 우린 겁니다. 꼭 당장 해결해야 될 관계성, 숙제 같은 그런 교재, 훈련,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좀 부족한 거 있어도 벽돌 하나 또 쌓고 저놈이 안 하면 저놈이래, 저 사람이 안 하면 내가 2개 쌓고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부재와 우리의 결핍들 속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거기다 다 쏟아부어서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리면서 오늘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삶,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시간을 누리며 각자의 몫을 감당하며 차별, 제한 없이 그분의 일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게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나 힘있게 살아가는 공동체의 원리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원리는 함께 각자의 몫을 들고 너도나도 차별 없이 가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게 우리 방식이에요. 끌어안고 걸어가는 겁니다. 기술이 부족해서 저기를 메꾸려고 했는데 메꾸니까 사람이 사라지고 하여튼 그랬어요. 어쨌든 저기 무너진 성벽을 메꾼 걸로 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며 진실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그래서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몫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를 차별과 제한 없이 부르고 계시고 누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의무와 책임과 이 특별한 시간들은 하나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살아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 은혜 초청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끝내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결국 그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짐을 믿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동체 안에 두신 우리가 자랑할 것도 있고 숨기고 싶은 것들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포용하고요. 각자 다양한 벽돌 하나의 역할들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각자의 몫을 가지고 제한 없이 하나님 불러주신 이 일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흥미진진하고 이 동천동에 좀 새로운 좀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바람 안 일어나도 괜찮으니까 우리끼리라도 재밌는 이제 그런 시간을 좀 준비하려고 해요.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오. 주는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오. 주는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절로 여호와는 내 편이시. 나의 상황에서 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하니로. 한 번 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리라.
기도할 텐데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하고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주님 부어주신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지,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 그래서 우리 자신은 공동체와 함께 각자의 몫을 감당하며 제한 없이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의 시간을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제가 같이 기도할 때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이 내 편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며 두려움 없게 하시고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신 줄로 믿고, 비록 나는 너무 작아 보이고 지금 내 삶은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이 성벽 하나하나 지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결국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불만하겠지만 하나님 그분이 결국 이루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온 땅에 알게 하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실상 속에 가득한 죄과 문제와 어려움들, 한계점들, 장난과 답답한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 눈물을 짓게 되는 것들, 노력하지만 내가 얻지 못하는 것들, 기도의 주가 응답하지 않았던 것들, 가족의 문제, 또 내 진로의 문제, 내 인생의 고민에 대한 문제, 인생에 관한 문제, 하나님 정말 내 삶에 관한, 정말 이것이 하나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전반적인 나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받으신 일들을 이루어내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성취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존하며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과 더불어 걸어가심과 우리가 오늘 그 주님께서 그 주님 되시는 그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찬송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며 주님 우리가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 하나님 달려오는 많은 사랑의 권세들과 이 최악의 기존 속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선의 권세 가운데 건져주시며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고백하며 주님 옆에 우리가 감사하는 찬양을 감사드려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경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공동체들과 교회들과 이 시대의 것을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어서는 정말 골프에 흩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놀라우신 사랑 안에 함께 믿음으로 우리 몫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더하신 놀라우신 일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끝내 주님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나의 연약함, 내 마음의 문제, 내 답답한 영역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비록 두고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일에 거절하고 참여하고 싶지 않고 밀어내는 마음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봅니다. 주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차별 없이 불러주시고 나에게도 감당할 목숨을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수지의 본교회 소망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버겁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힘들 때에도 그것도 우리 자신인 것으로 알고 우리가 포용하고 품어내고 우리의 결핍이나 부재나 한계들을 해결해달라고 매달리는 것보다 우리가 품어내며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우리됨을 더 기쁘게 나누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주님의 일하심과 반드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들어가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실 그 교통하심이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 각자의 몫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반응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마청년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